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료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밤낮으로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한 적 말입니다. 또는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표정 하나가 온종일 신경 쓰여서 괜히 내 탓인가 싶어 불안해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점원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혹시 내가 실수했나 싶어 발걸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들은 쉽게 흘려버리는 작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길가에 다친 고양이를 보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고, 뉴스에서 슬픈 소식을 접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의 작은 떨림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모임도 그들에게는 피곤한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더 무던했으면, 조금 더 둔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이 예민한 성격만 고칠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 하고 자책하신 적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선물이며, 제대로만 다룬다면 누구보다 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한 예민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과 예민함을 오히려 삶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웃어넘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칠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길가에 작은 생명이 다치는 것을 보아도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수보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표정 변화, 미세한 목소리 톤의 차이까지도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감정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예민한 마음 때문에 저는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제 마음을 단단한 갑옷으로 둘러싸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욱 상처받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제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더 무던하고 조금 더 둔감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의 이 예민함은 저주와 같습니다. 수보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보리가 말을 마치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손을 그의 어깨에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평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놓인 아름다운 악기 시타르를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시타르를 보아라. 수보리가 고개를 들어 그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악기는 아주 작은 손길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니라. 줄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어 세상의 가장 미세한 떨림까지도 음악으로 피워낸다. 연주자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떨림조차 놓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다운 선율로 바꾸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음이 틀어지고 거친 환경에서는 제 소리를 내지 못한다. 습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줄이 늘어나고 온도가 달라지면 음정이 흐트러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옆에 놓인 투박한 통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저 통나무를 보아라.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둔탁한 소리만 낼 뿐이다. 비바람에도 끄떡없고 웬만한 충격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지. 하지만 수보리야, 저 통나무가 시타르처럼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말씀에 수보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마음은 바로 저 잘 조율된 시타르와 같다. 세상의 미세한 아름다움과 슬픔을 남들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악기이니라. 어찌하여 너는 너의 귀한 악기를 무딘 통나무와 바꾸려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너의 예민한 마음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너는 너의 섬세한 악기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연주하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단단한 편견의 껍질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존재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며 존재의 진리를 더 빨리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다. 수보리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큰 축복이자 선물이니라. 너는 너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너의 그 특별한 선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의 그 섬세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수보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예민함을 없애야 할 단점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것이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의 이 섬세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우리가 살면서 맞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허공에서 화살 하나를 뽑아드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남의 무심한 말, 예기치 못한 사건, 몸의 아픔 같은 것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왕이든 농부든, 모든 이가 이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른 손으로 또 다른 화살을 뽑아 자신의 가슴에 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아 올린 수많은 두 번째 화살이니라.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화살까지 스스로에게 쏘며 고통을 키워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비유에 수보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료의 말 한마디는 첫 번째 화살에 불과했지만 그 말을 곱씹고 확대 해석하며 자신을 비난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바로 자신을 잠 못 들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화살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민한 너의 마음은 첫 번째 화살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아프게 느낄 수는 있다. 시타르의 줄이 작은 진동에도 울리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뿐이니라. 두 번째 화살을 쏘지만 않는다면 그 고통은 곧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의 과제는 첫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거든,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가만히 지켜보아라.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이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사건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고 일어나는 생각을 판단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연쇄를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여전히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은 곧 저 자신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하늘을 보아라. 수보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과 먹구름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왔다가도 가고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구름이 하늘의 전부는 아니니라.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 그 자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푸르게 존재하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의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바로 저 하늘이다. 그리고 너의 생각과 감정은 저 구름과 같으니라. 슬픈 생각, 불안한 생각, 기쁜 생각이라는 구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지만 너는 그 구름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보리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너의 예민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선물이 될 것이니라. 첫 번째로,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호흡을 관찰하여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아라.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라. 이것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실천하면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니라.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생각이 사라집니까? 아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강둑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라.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아라.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는 그 감정과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되느니라. 마치 친구를 멀리서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니라. 불안해서는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저, 불안이 왔구나. 화가 왔구나 라고만 알아차려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너의 마음을 지나갈 뿐이니라. 세 번째로,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아라. 가슴이 답답한가? 어깨가 긴장되었는가? 손이 떨리는가? 그 감각을 그대로 느껴주어라. 없애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주기만 하여라.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그 감각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각을 피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으니라. 세게 움켜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고 가만히 두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무느니라. 네 번째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예민한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어라. 나는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마치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를 다독이듯 너 자신을 다독여 주어라.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니라. 내가 친구에게 하듯이 너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니라. 다섯 번째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작은 감사는 반드시 있느니라. 맛있었던 아침 식사, 따뜻했던 햇살, 친구의 작은 미소, 건강한 몸.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너의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고통도 크게 느끼지만 기쁨도 크게 느낄 수 있느니라. 작은 아름다움도, 작은 친절도, 작은 행복도 남들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민함의 축복이니라. 그러니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수보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고 실천 가능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섯 가지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라.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니라.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너의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수많은 생각의 구름들이 마음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에 대한 원망 등 온갖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피어오르는구나. 슬픔이라는 비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그는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이 자신의 마음 하늘을 자유롭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자 거대한 먹구름 같던 생각들이 힘을 잃고 옅은 안개처럼 스르륵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구름 사이로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맑고 푸른 마음의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날카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을 수백 번 곱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구나. 하지만 나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거야. 그는 그 말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확대 해석하지도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그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길에서 다친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민하기에 이 작은 생명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도울 수 있었어. 이것이 내 예민함의 선물이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수보리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얼굴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깊은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통나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섬세한 시타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기는 때로 슬픈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수보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소리를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발견합니다. 저의 예민함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저만의 소중한 악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너는 내가 구름이 아니라 하늘임을 깨달았느니라. 너는 내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임을 알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수보리를 보아라.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는 더 이상 예민함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니라. 수보리는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예민함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아픔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수보리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보리 형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누구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수보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예민하고 여전히 생각이 많네. 다만 이제는
그것들과 다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네. 마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운 것과 같지. 파도는 여전히 거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들려주신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둘째,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나의 반응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넷째,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호흡 관찰, 이름 붙이기, 몸의 감각 느끼기, 자비 명상, 감사하기를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다섯째, 예민함으로 고통도 크게 느끼지만 기쁨과 아름다움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함의 축복입니다. 혹시 당신도 수보리처럼 자신의 예민함과 넘치는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나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당신도 수보리처럼 자신의 예민함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런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다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예민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당신의 많은 생각들도 모두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도 예민한 사람인가요? 오늘 배운 것 중 어떤 것을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작은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